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화창하고 싱그러운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다른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린이 주일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1년 중에 참 기다렸던 주일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져요. 이때 선물을 주거든요. 과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참 어린이 주일 참 기다렸고, 어린이 주일이면 막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무슨 선물 줄까? 무슨 과자를 주실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가슴이 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 주실까? 에이 목사님, 아유 제 나이가 우리가 얼마인데 우리가 무슨 어린이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어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저는 어떤 선물보다 어떤 과자보다도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는 주님의 착한 어린이들, 행복한 어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오죠? 출발했던 데로 다시 돌아옵니다. 출발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왔죠?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죠. 지금 5월 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황금 연휴인데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돌고 1차 전쟁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코스를 돌아봤던 거, 그게 중요합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려고 집에서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먼저 듣고 준비하면서든 듣고 또 2부에 와서 또 듣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두 분들은 다르대요. 그리고 또 주중에도 또 듣는데요.
3번 들으면 정말 마음에 남겠죠.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선교 일을 하면서 사실 이들이 선교 일을 한 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목시킬까 고민하면서 지난주 서론 부분에 정말 이거를 귀가 따갑도록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바로 선교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또 목회 훈련 코스 세미나를 받았어요. 총신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로 선교사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선교사다라는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 미국에 있는 한 총장님이 오셔서 그걸 세미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로 어제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세미나 때 한 그 미국에 있는 총장님이 오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거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얼른 지난주 설교 부분 한번 캡처해가지고 옆에 있는 듣고 있던 제 동료 목사님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네. 예. 지난주 저걸 강조했잖아요. 네, 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걸 봐라. 내가 이거 띄었다니까 지난주에 했더니 옆에도 목사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그 얘기를 지금 새로운 미국 대학 총장이 와서 똑같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성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에이, 무슨 성경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수천 년 전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 다 보여요. 지금 안 쳐다보는 사람이 누군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선교사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땅에 내려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복음 들고 생명 들고 이 땅이라는 이 죄악투성의 이 땅에 선교사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다? 우리도 선교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목사님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이제 뭐 갓 결혼한 새댁인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 최초로 누가 만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뵙고 와야 되는데 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하나님 뵈러 올라가기도 전에도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낱 보살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민족 전체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민족 전체가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가녀린 힘없는 한 여인 누가 나서서 민족 전체를 구했습니까? 에스더지 않습니까? 한 가녀린 여인이 민족도 살리고 한 가녀린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귀신 들었던 여인이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를 만나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외모, 직업, 얼마나 가방끈이 긴지 작은지, 형편 아무것도 안 봅니다. 왜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그냥 주님만 믿고 순종할 사람, 그게 나이가 많든 적건, 여자건 남자건, 가방끈이 길건, 가정에 있건 없건, 과거가 너무너무 어려웠건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선교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예, 그렇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그렇게 여러분을 저를 부르고 계세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중공업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애들 먹이고 키우는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선교사가 되셔야 되고, 친구들 만날 때 선교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누구나 만났을 때 여러분 본 직업은 중공업 직원이 아니라 자동차 직원이 아니라 가정주부가 아니라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전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거예요. 영광스러운 선교사가 저기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힘들어요. 선교 나가려면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하려면 그 선교지의 그 음식도 안 맞지 않은 거를 그 음식도 맞춰야 되고, 정말 선교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대한민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음식이 안 맞습니까? 왜 아이들 말로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천지 빽깔이 다 우리에게 맞는 음식 아닙니까? 네. 음식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문화 차이도 없어요. 이렇게 편한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되어서 제가 원고에도 없던 말들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네,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으로는 갈릴리로 돌아왔다 말하고 싶은데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요. 야, 너희 안디옥 교회 보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주로 많은데, 이방인들 너희들,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진짜 구원받으려면 예수로 부족해. 뭐도 해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이렇게 남성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거죠. 흔히 아이들이 하는 뭐 복용 수술과 비슷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구약 성경도 지켜야 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겠다. 예수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막 유대인들, 하도 유대인들 중에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인데 아직도 옛날 구약의 잔재, 예수로 부족해, 모세 율법이 필요해, 할례를 해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면 이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죠. 먼 걸음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 하냐?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구약의 그런 멍에들을 새로운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보게 두려고 하느냐? 11절.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른 할례 그런 거 없어도 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누구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설교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방언도 하고요. 와, 그냥 예수 이름이면 되네, 예수 복음이면 되네, 할례 구약 이게 필요 없네, 베드로가 경험하고는 오늘 확정짓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 사도 형 야고보 사도는 이전에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마리아의 아이들 야고보가 사도가 되었죠. 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주 여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이방인 선교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약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로마로 떠나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하실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그런 말을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선교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에 감동받은 야고보가 했던 말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최초 하나님의 집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성막도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엄청난 금과 은과 그런 것으로 휘황찬란하게 견고하게 크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또 지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답게 좀 지었어요. 그 성전도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죠. 40몇 년간 오랫동안 지은 성전도 있어요. 근데 그 성전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요. 다윗의 장막은 없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임시로 보관하던 하나의 텐트 같은 임시 처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앞에 성물이 몇 개 있고 번제단 그런 게 몇 개 있고 그냥 텐트처럼 친 거예요. 지성소 성소 있는 거 아니에요. 임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다시 짓고 싶다. 다시 난 그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모세 그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모세 성막도요, 금으로 막 그 기구들이 만들어졌고, 예, 그 장막도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거든. 그것도 아니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래. 제일 볼품없는 다윗의 장막이래요.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지어져야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걸까? 오늘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다윗의 이 장막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야 돼. 지금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 바라는 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 때보다,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스룹바벨, 헤롯 어떤 때보다 다윗의 그 제일 볼품없었던 그 장막 때 예배가 제일 나는 그립다는 거예요.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달랐겠죠.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다윗의 장막은 뭐가 달랐을까요? 모세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른 성전들에 비하면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더 있었을까요? 더 있는 게 아니라 없었어요. 다른 성전에는 다 있는데 정말 핵심적인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비슷한 내용은 제가 2022년 4월쯤에 비슷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언급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추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맞추실 분이 보니까 아마 연휴라서 지금 타 지역 가신 것 같아요. 안 보이네요. 예, 그분이면 맞췄을 것 같은데 김해 가신 것 같아요. 오히려 없었어요. 그게 없어서 하나님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머무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없었다? 휘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성전 성막 만들 때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 천사들이 날개를 딱 둘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하루만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시는데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그랬다가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게 없었어요. 휘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 주위에 항상 덮는, 그렇죠, 테두리, 천마, 벽 이런 것들이 다윗의 장막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 이 언약궤 주위에, 그럼 언약궤 주위에는 뭐가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언약궤 주위에는 바로 예배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휘장을 답답해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 들어왔다가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휘장으로 막으신 거지, 막고 싶어 너희들 아무나 들어오지 마, 난 대제사장만 좋아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신지 아세요? 휘장부터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여러분,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저 높은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다음, 나는 너희들 전부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싶은데, 한 명 한 명씩 복 주고 싶은데, 한 명 한 명씩 내가 기름 부어주고 싶은데, 그동안 이게 막았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니까 이것부터 찢으시고 달려 나오신 거예요.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라 하면서 달려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임시 거처였던 다윗의 장막에 이런 휘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위를 누가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예배자들이. 역대상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장.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리고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42절 해만과 유두둔을 세워서 나팔과 재금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이 예배자들이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이때로부터 36년 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1년 365일 매일 1시간마다 12명의 성가대가 그 언약궤 주위에서 찬송을 했어요. 24시간 288명이 하루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1시간씩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궤 주위에서 누구나 와서, 그 레위 지파가 와서, 레위 지파에 누구나 와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장막을 중심으로 악기 연주자가 4,000명, 4명이 아니라 4,000명, 4,000명이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였어요. 예배 드리는데 투입된 인원들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1년 365일. 이 사람들, 여러분, 또 밥도 먹여야 되죠, 간식도 줘야 되죠, 돈도 줘야 되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단지 그 언약궤 앞에,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데 자기의 모든 가진 것, 열정, 모든 삶의 모든 우선순위, 집중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요. 누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왕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정신 나갔구나, 저 돈,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근데 한 명씩만 가서 하루 그냥 당직처럼 지키게 하면 되지, 뭔 저렇게 언약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저렇게 하냐. 낭비라고 말했어요. 낭비. 근데 성경은 이런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낭비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밤마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아,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 밤에도 또 그 장막 임시 텐트에 거기 불 켜놓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보면서 자기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에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어버린 이상한 여인이 한 명 있어요. 거룩한 낭비를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 인생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낭비하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예배 잘 나오셨어요.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요, 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저기 우리 최민규 정가희 우리 집사님도 보이고, 저 끝에도, 우리 옆 끝에도, 또 제가 처음 보는 분, 아마 자녀 집에 오신 분들 같은데요, 다 보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 베다니 마리아처럼 정말 인생을 정말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면, 시간, 물질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금호도 아까워하지 않고, 여기 다윗처럼 베다니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내가 가진 물질, 시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릴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모스 말씀을 잠깐 넘어갑니다. 아모스의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 그 다윗의 장막, 어떤 장막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들에도 아깝지 않다는, 주일에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다윗은 365일 똑같이 주일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장막을 나는 다시 옛적처럼 세우고 싶다, 옛적같이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아모스 말씀의 앞뒤 문맥을 좀 말씀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모스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예배드렸다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주일에만 예배드린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고 죄악 저지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네가 주인인 양 마음껏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그 아모스 9장에 보면요, 그 위아래 보시면은요, 내가 모든 너희들의 예배 제사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받지 않겠다. 오직 다윗의 장막만, 그런 예배만 내가 받겠다. 다시 장막이 다시 세워주면 좋겠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모세 성막도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46년간 지은 성전도 아니고, 나는 그 허름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예배자들이 365일 내내 나만 기뻐하고 찬양하던 그런 예배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네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한다면, 너네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아모스 9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선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은 녹으리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선대어 성경으로 쉬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버전. 자, 그 시절이 오면, 즉 다윗의 장막 같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그렇게, 주일만이라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십시오. 주일만이라도, 주일 새벽부터 주일 밤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어제 새벽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영현 목사님 금요일로 오셨죠.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은 정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게 하셨고, 정말 성도님들이 주일 저녁 예배 더 많이 오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찬양이 뜨겁고 다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백영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예배하는 시절이 오게 되면 다음 말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곡식들이 물결칠 것이다. 복 받는다, 번성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열매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단지 나만 잘 먹고 내가 복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1차적인 거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들이 맺히고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거, 그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저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저 17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다윗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포도송이, 곡식들이 물결치게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이 예배를 찾으시느냐? 이방인 선교하시려고.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런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조교회 가라. 조교회 가면 산다.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커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48번째죠. 48번째 50일 기도학교 때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설교단에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경험했어요.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막 임재하신 게 느껴졌어요. 좀 더 리얼하게 제가 정말 느낀 대로 표현하면 제 세포마다, 저 몸에 있는 세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막 씩씩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제 힘을, 인간적인 힘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감동시키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자분자분 설교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정말 그 새벽에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신 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체험이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금요 밤에 복습하는 시간에도 똑같이 그냥 제가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체험이기도 했어요. 그 밤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힘을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분자분 설교하면서 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어떤 특별한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게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말, 설교하는 중에도 모든 게 감사해지고,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껄끄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른 그분을 끌어안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다, 막 믿음에 막 충만해지고, 그 얘기를 제가 백영현 목사 오실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랬어요. 그런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핵심은요,
옛날에는 교회를 크게 지으면 막 몰려왔습니다.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아 프로그램, 청소년 아이들 거기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북구에 있는 큰 교회가 그래서 뭐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새 가족들이 오고 계세요. 지금도 아직 등록하진 않았지만 등록하실 분들이 지금 줄을 서 계세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성수하는 교회, 하나님이 왜 그래서 한 점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하는,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다윗의 예배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꽂혀있는 모든 세상 스위치를 다 뽑으시고 하나님께만 스위치를 딱 꼽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주일에만 스위치를 주님께 꼽지 마시고 평일에도 직장에서도 주님께 스위치 꼽으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도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걔가 막 말했다고 하니까 누구,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빠가 특별한 이런 체험이 있었고 이런 기름 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왜 목소리가 이러고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아빠가 맨날 자부 힘없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었고 지금 또 힘있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집사람을 일찍 자서 항상 되게 일찍 자서 그 둘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속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어젯밤에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걔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랬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봅니까? 무슨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맛봅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야다라 그러고 그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원고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 자르고, 다윗의 평생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다윗도 사람이라 불안해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만 스위치를 꼽자. 다른 데 꼽지 말고 다 빼고 하나님께만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항상 다윗은 목동 시절 광야에서도 하나님께만 스위치가 꼽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스위치 꼽혀 있으니 다른 거 안 하고, 물론 바세바 실패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다윗의 장막에 같이 예배하고 춤추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교육자들이 특송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해서 춤추면서, 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윗의 찬양을 했더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 돼요. 매일 머무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삶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다 격가지가 다 쳐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격가지도 다 정리해버려요. 정리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간증으로 목회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이 예배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날 3,000명이, 나중에 5,000명이 밖에 밖으로 흩어지지만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생기고 또 선교회인 전도회인 떠나고, 오순절날 다윗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포도송이 물결친다, 그 응답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 전도 선교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 예배를 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다윗의 심정이 제 심정 되게 하셔서 그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 선배님 보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윗도 같이 찾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이제 성진이의 조목사의 장막 되게 하십시오. 김집사 나의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매일 제가 새벽을 깨우게 해요.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요, 거기가 전부이고 그것을만은 우선순위 두고, 그래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